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걸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위를 드러내실 까닭에 그것의 결론은 무한한 용서로 나타났습니다. 발을 씻기신 것의 낮아짐이 그 겸비의 표현이라고 한다 하면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감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의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유의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원수들의 사유하심을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출발은 재용서로부터인 것입니다. 내가 남의 가시를 용서하면 그 용서로 자신의 잘못과 가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가시를 용서하시리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음행의 아내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호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에 대한 용서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며 기독자의 확실한 증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노라는 이 두 말을 모르는 자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중요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3번까지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간습이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4을 더해서 7번까지 하면 안전할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490번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490번이 아니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죄의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을 용서하기 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일이 너무도 많이 있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용서함을 받은 사죄의 간격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 번도 형제의 가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10만 원이나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면은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억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6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갚아야 합니다. 갚으라고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종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죽어도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이고 지옥입니다. 지옥은 갚아도 끝이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틈도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테는 지옥문 입구에다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의 신곡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비유에서 지옥을 말하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을 말하려고 하신 비유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18장 23절에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는 곳이요 전적인 은혜만 있는 곳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럼 오늘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불쌍히 여김이 모든 이유였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정의를 요구합니다. 1천만 원과 6조 원은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더욱이 그 동료인 종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처리하여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법대로 처리하다니 그에게는 그가 탕감받는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이 결코 없었습니다. 지옥은 그 종이 자초한 것이었고 그가 만난 지옥의 이름은 뭡니까? 법대로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분명 그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을 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종에게 빚이 진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탕감하거나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토록 시끄럽고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일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망각하고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 용서에 관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참으로 우리가 비운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낮아진 자가 되십시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우리가 용서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